제가 제가 옛날에 여기 한번 온 적이 꽤 있었죠. 그랬는데 한번 그 설교하다가 아주 그냥 몸이 완전히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숙 목사님은 저에게 설교 요청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꼭 그것이 좋은 교회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으면 찬송이나 합심 기도나 이런 것이 우렁차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조금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다기보다는 부족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죠. 인간이 볼 때는 다다익선이에요. 사람도 많은 게 좋고 돈도 많은 게 좋고 집도 큰 게 좋고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랑.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 딱 계시는데 저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연복궤, 헌금하는 헌금궤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헌금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누구를 칭찬하시죠? 그렇죠.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예수님이 보시는데 과부가 지금이야 뭐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업신여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아니 우리나라에도 한 100여 년 전이면 이 과부가 된다.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여자도 별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과부다. 그러면은 뭐 아주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니 그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낸 헌금 아주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제일 많이 냈다. 근데 부자가 낸 헌금하고 과부가 낸 헌금 아무리 비교를 해도 누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과부가 낸 헌금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가 우리 인간과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많은 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준에다가 맞춰야 되겠어요? 누구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주 부자가 있었다. 부자.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다. 가난한 정도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집은 있어요, 집은. 근데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 있습니다.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 근데 제가 참 그 신기한 거는 이 서울역에 내리면 노숙자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서울역 주변에. 서울역 안에도 있고. 근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노숙자들이 뭘 돗자리 같은 걸 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 서너 명 혹은 대여섯 명이 앉아서 뭘 하냐? 술판을 벌이고 있어, 술. 아니, 이 사람들이 노숙자인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또 안주까지 먹나. 매일 그러고 있어요. 야, 진짜 팔자가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원역에서 좀 늦게, 밤늦게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또 이제 밤이 되니까, 겨울이니까 거기에 수원역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귤을 먹으면서 나한테도 귤을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야, 이 노숙자가, 예? 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이 거지는 오늘날 노숙자보다 훨씬 뭡니까? 열악해요. 그냥 부자가 먹다가 버리는 거, 그런 음식을 집어먹고 삽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이 나사로는 몸도 성취가 못해서 거기에 부잣집 앞에 오는 것도 혼자 못 옵니다. 사람들이 들쳐업고 와야 되고 돌보는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돌보는 가족이 있으면 왜 나사로를 거기다 두겠어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부자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용 회장이 부자다 이러지만 근데 이재용 회장은 어떻습니까?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이 염려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일도 안 해. 일한다는 말이 없어요. 매일 먹고 노는 거예요. 매일.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름에는 피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가서 쉬다가 겨울 되면 또 피한지 따뜻한 곳에 가서 또 쉬다가 골프나 치고 파티나 하고 이렇게 부자예요. 이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돼. 그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한 사람은 극도로 가난하고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돈이 많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볼 때, 야, 너 누구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지, 너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향해서, 야, 너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손녀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자기 손녀처럼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맞죠? 그럼 그렇게 예쁜 손자, 손녀한테 너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부자가 성공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언제? 딱 죽으니까. 죽으니까 전세가 역전됩니다. 나사로는 어디 가요? 부자는? 그럼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해줘야 될 얘기는 뭡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는 것이다? 어디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도 지옥 가니까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옥 가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던 부자가 뭐가 아쉽냐? 물 한 방울이 아쉬워. 여기가 지옥이야. 우리는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천국 가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천국을 못 가.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교회랑 담쌓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거는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근데 천국 가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결국 거기에 못 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으면 어디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천국 가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천국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룩처럼 천국은 번지는 것이다. 밭에 숨겨진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지옥은 안 죽는다는 거야. 이 세상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뭐 암 말기로 막 힘들어도 딱 죽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끝나요.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기만 하면 괜찮은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지옥이죠. 진짜 지옥은 그런 거예요. 안 죽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에서 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거기도 안 죽죠. 근데 거기는 행복한 곳, 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어서 이렇게 막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점 숙여지잖아요. 아니면 뒤로 이렇게 젖혀지든지.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면은 이렇게 숙인 분들도 있고 뒤로 이렇게 젖힌 분도 있어요. 이게 힘드니까.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고생하고 뭐 어려운 분도 천국만 가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떠냐? 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안 죽어요. 지옥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옥 간다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안 죽어. 불 속에 들어가서 금방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첫째,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가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시냐면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길이 좀 멀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가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 그러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옛날에 722년에 BC 722년에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 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 사람으로 바뀌도록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피가 섞이는 거지. 이게요, 세상의 세계에서 순혈주의, 순수 혈통, 이걸 강조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단군의 자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단군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죠, 요즘.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도 많이 있겠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뭘 배우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야. 왜? 피가 섞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피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통의 구원의 줄에서 이탈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당시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다. 이 말처럼 큰 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너는 일본 사람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친일파 뭐 이게 안 좋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재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안 들어가려고 사마리아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가려고 멀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당시에는 너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굉장히 덥죠. 낮에는 뭐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작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다고 그러죠. 금년 여름은 뭐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덥죠. 거의 뭐 한 40도 가까이 오르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 한낮에 12시 얼마나 덥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던 여인이 옵니다. 물 길러 와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 전도 기법이 놀라워요. 지금 이 사람이 물을 기르니까 물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 깃는 사람한테 어디 밥 먹을 데 없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별로 안 좋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더군다나 남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다 이거예요. 말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벌레 보듯 하는데 말을 걸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 화제를 돌려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나는 경멸하지 않는다 이런 군더더기 같은 말씀 안 하시고 화제를 확 돌려서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즉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거꾸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물을 줄 것인데 이 물은 이 샘물을 떠서 마시는 물과 달라. 샘물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사마리아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나요? 못 마셨나요?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대답이 왜 여기서만 나와? 이쪽에서는 대답이 안 나와요?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마신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기에 이 여자가 딱 꽂히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다시는 힘들여서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러니까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물에 대해서 여자가 온전히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는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거듭난다니요. 내가 모태에 들어가다 또 나옵니까? 이 사람도 오해하는 거야.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나 지식으로 볼 때 이 여자와 니고데모 비교가 됩니까? 지식의 양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즉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차원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쭉 이어가면서 결국은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예수님에게 여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못 갑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겠어요? 그쪽에 발도 못 들여놓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다른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때가 온다. 지금 이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집에서 드리는 건 안 됩니다. 성전에 가야 돼요. 그 제사에 3대 원칙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 제사의 원칙을 확 깨십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언제냐? 언제부터냐? 이때다. 이때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 지금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제사의 방식이 이제는 폐해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이 되시면 절기가 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당시에 드리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 물론 설교 듣는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로?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내 정성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무당입니다. 우리가요, 이들의 정성을 못 따라가요. 그 추운 겨울날, 가장 추운 새벽에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피로. 이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합니까? 그 정성으로 드려요? 아니에요.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렇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모으고 해도 인간의 정성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다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냐? 여러분과 제가 왜 행복하냐?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냐? 가진 게 많아서? 아니면 자손들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지금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는데
누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 여러분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뭐가 예쁘다고? 이제 뭐 다 늙어서 뭐 나는 예쁜 시절 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아무리 싱싱한 젊음을 자랑하는, 그리고 미모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그것 때문에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누가 찾아오신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면 죽음 뒤에 어떻게 되나? 죽음 뒤에 막연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하늘나라에 계실 거야. 막연한 겁니다. 있을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죽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딱 내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까? 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까? 믿고 죽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은 뒤에 뭐 천국,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누가 더 행복합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더 행복하다. 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부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다.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다가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어요.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참 다양한 일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행복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밤에 가더라도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마련해 놓고 천국은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여기는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천국은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갈 때가 있다. 거기가 어디냐? 어디요? 그렇죠. 감사하시면서 행복을 느끼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